여러분은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약속된 서밋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뭔가 공부해서 만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뭐냐면 이미 서밋으로 축복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을요 여러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로 축복하시고 만드셨는지 이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언약 돌비 두 돌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뻣뻣하고 방자해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세가 보고 두 돌비를 열을 받아서 이제 떨어뜨려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아론이요 이 이실직고 했어야 되는데 큰 일이 생길까봐 저들이 우리를 이끌 우상을 신을 만들려고 해서 금을 걷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사장 아론이 방자함이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의 방자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 다 나와라. 칼을 차라. 너희 형제, 너희 이웃, 너희 자녀들 다 쳐 죽여라. 무섭죠. 결국 그날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때 출애굽기 33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한 그 행동에 이제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셔요. 확인시키셔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방자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먼저 나아갈 거니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기고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소개와 같은 내용처럼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하다는 걸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목이 뻣뻣해요.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걸 찾으면 되는데 베델로 가려고 그래요. 길갈로 가려고 그래요. 부에세발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결정해 버리셨어요. 그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께 못 해요. 먼저 알 것이 있는데 뭘 먼저 알아야 되냐? 세상은요 목표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밖에 몰라요. 그죠? 이번에 부산에서 계속 택시만 탔거든요. 택시를 너무 많이 탔어요. 오고 간데 계속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역시나 아시는 것이 많아. 제가 모르는 정보도 다 얘기죠. 지금 제2의 IMF 위기라면서 지금 외국인 기자가 그랬다네. 사람이 자살하는 건 봤는데 나라가 자살하는 건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면서. 그런 말도 해주는 거야. 지금 나라가 자살하고 있대요. 사람이 자살하는 거는 보고 듣기도 하는데 나라가 자살하는 건 처음 본다네. 그러면서 막 어렵다라는 거지. 요즘 이 나라 정책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뭐 내년에는 금리가 5% 미국이 인상한다네. 우리 재정부장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밤에 손님들이 다 끊겼다고. 밤이 한적해졌대. 그래서 10시면 다 들어간다네. 그래 막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죽을 팔자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택시 한 대만 그랬냐? 아니요. 정보를 공유하시나 봐. 두 번째 택시 탔는데도 그래요. 세 번째 택시 탔는데도 그래. 네 번째 택시 탔는데도 그래. 전부 다 다섯 번째 부산으로 오는데 처음으로 침묵하시는 분을 만났어. 또 어떤 택시 기사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당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저 상식이 없는 새끼라면서 아니 우리가 갔으면 갔다고 일일이 이렇게 문자를 돌려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상식이 없는 놈들은 짐승이라면서 다시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내가 어느 날 한번 혼내겠다고 막. 그래서 그 사람 혼내는 거 왜 우리한테 얘기냐고. 어쨌든 사람들 살아가는 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전부 목표가 뭐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실현이라 목표가.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을 실현시켜야 되고 내 마음을 실현시켜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이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세상은 자기 목표밖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뭐냐?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현장으로 가도 괜찮았던 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알고 계시는 분들이냐?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 언약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지어놓으셨다니까요. 영적 존재로. 근데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지갑을 도둑질했다.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혈안이 되겠죠. 그죠? 제 주변에 자꾸 돈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현금 많이 갖고 다니지 마. 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녀?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이 없으면 불안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5만 원권을 항상 30만 원치, 50만 원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돈도 없어 원래. 돈도 없는데 지갑에 꼭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잊어먹으면 얼마나 속 아프냐. 요즘 카드로 다 되는데 왜 갖고 다니냐. 자기는 현금이 없으면 불안하대. 뭐 자기 그 삶의 방식이니까 내비뒀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2번이나 잊어먹은 거예요. 한 번 30만 원 넣은 지갑, 한 번 50만 원 넣은 지갑 잊어먹어 버린 거야. 진아야,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여러분,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불안해. 이게 없으면 불편해. 여러분은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은 결과를 아는 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끝이 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정권 바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망합니까? 여러분, 전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망한다 안 망한다, 같이 욕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같이 욕하는 사람들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처음에는 우아했다가 조금씩 뭔가 이해가 안 돼,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욕합니다. 막 입에서 막 엄청난 욕들이 나오시잖아요. 같이 거기에 휘말려서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들려오는 10가지 문제 중에 9가지 문제는 전부 지나가요. 한 가지가 진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한 사람이었고, 요 누리는 한 사람이 팀을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을 구성하면 이 목표를 이루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 있듯이 길면 70년, 80년. 뭐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제 120살까지 사시겠다고 막 얘기들 하시고. 뭐 좋아요. 그래도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죽어요. 언제 죽을지 시간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죽음 때문에 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까? 그죠? 아니, 배운 사람들이요, 이게 사람들 대할 때는요 품격 있고요, 쫙 여유 있고요, 딱 돼요. 근데 병 걸리잖아요, 바로 쫄보돼. 바로 쫄보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 걸리면 이제 치료 받고 나면 진단 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암 걸렸다가 암을 이제 수술해서 암을 떼어낸 사람들은요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정기 검진 받을 때마다 검사 결과 나오는 날, 그 날 전까지, 그걸 듣기 전까지 벌벌벌 떠른다니까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품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어 내일? 할렐루야, 천국 입성. 안 웃으시네. 아멘. 하나 아멘이지? 여러분, 진짜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뭡니까? 뭔가 배워서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숨기고 속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인 거죠. 이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별 볼 일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질 육신, 별 볼 일 없어질 육신에 영향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영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과 가치를 응답받고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제일 잘하실 게 뭐냐면 커버넌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정명선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은혜되는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강상모 목사님 교회도 소개해 줬어요. 금요철야 예배 때 오셔서 얘기해 줬던 이 강상모 목사님 교회 울산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에도 우리 정명선 목사님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교사 강습회를 한다고 부모랑 교사 세미나 한다고 해서 정명선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정명선 목사님이 어제 그 울산 임마누엘 교회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반응이에요. 야 목사님 한 2박 3일 모셔가지고 듣고 싶더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진짜 2박 3일 모시고 듣고 싶더라. 이 얘기할 만큼 정명선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전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그 정명선 목사님도 결국에는 이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명선 목사님이 자기 그 가계도를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보니까 자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영적 문제 치료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딱 자기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지. 나의 복음,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 가정에 나에게 교회에 현장에 흘러왔냐 시대에 흘러왔느냐 그걸 보는 것이 이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C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현장에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게 C예요.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복음이 필요해. 이 문제도 복음이면 끝났어. 이 복음이면 괜찮아. 이걸요 얼마만큼 내가 이 유연하게 모든 것 속에서 누릴 수 있느냐가 복음의 흐름이죠. 이게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만큼 뭐가 나오고 뭐가 선명해지냐? 비전이 나오고 비전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커버넌트는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느냐, 복음이 얼마만큼 풍성히 누려지냐, 복음의 흐름을 본다면 시대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와이프를 주셨는데 와이프가 어떤 와이프였죠? 장려짓한 와이프였어요. 이게 외간 남자랑 눈 맞아서 나가네? 집에 안 들어와. 잡아다가 집에다 데려다 놨더니 이게 또 나가가지고 또 안 들어와. 잡아다가 데려다 놨더니 또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혀야 된대요 우리 진권사님이.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건가요? 에? 그죠? 뜯어 고치라고 정신 개조시키라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붙이신 거예요? 아내를?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는 게 창녀짓과 똑같다라는 걸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보라는 거죠.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대의 현장에 많다고요. 그걸 깨달을 때 뭐가 생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뭐라고 합니까? 꿈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꿈, 그죠? 애들한테 너 꿈이 뭐야? 의사, 판사.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를 자꾸만 설정해 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를 올바로
복음으로 결론 내고 내 가정을 복음으로 결론 내고 내 현장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 내면 시대가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해야겠다? 살려야겠다. 그 현장을 어떻게 했다? 살려야겠다. 그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무엇으로 살릴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서 그 길을 놓고 꿈을 딱 꾸면 이 꿈이 어떻게 되면 저절로 24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면서도 생각나요. 자면서도. 자기 전에 연락하죠. 그죠?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전화하다가 잠든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잘 잤어? 안부 인사 묻는다니까요. 24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발견돼서 그것이 꿈이 되면 저절로 2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업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24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야. 그냥 행복해. 이것 때문에 눈물 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두기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가야 되잖아요. 이 꿈이 지금 어디쯤 흘러갔느냐, 지금 얼마만큼 성취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삼오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막 삼오늘을 실천해라가 아니요,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확인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그래서 삼오늘 막 시간을 많이 정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갈등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 그 순간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 삼오늘의 흐름이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답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화단을 부수고 일하는데 힘든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히니까 일하기도 싫고 강단 말씀 생각해서 내가 힘을 얻어보려고 강단 말씀 생각했는데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아, 목사님께서 나를 일을 시키시려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말씀 제목을 선정하셨구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내 영적 상태 망한 게 발견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내 기도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건물을 놓고 기도했지 제자를 놓고 기도 안 했구나. 그 순간 하나님 이 성전을 진짜 제자가 오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자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제 친구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 신학원 때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말씀 나눴던 아이가 연락 온 거지. 자기가 오겠대, 도와주겠대. 뭔 일이야, 그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발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걸 계속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요걸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확인이 돼요. 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가지 저주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나는구나. 어떤 겁니까? 죄, 사단,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도 꺾여지는 거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고 전달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장로님이 쓰셨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렘넌트가 서서 찬양 인도한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이게요 24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하라고 하는데 지속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지속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프랙티스가 마스터피스,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작품이 되어진다니까. 작품의 흐름이 나와. 내가 숨 쉬는 것도 작품이 되고 내가 만드는 음식도 작품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렇게 작품 만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 이 작품은요 영원한 작품이요 모든 것 살리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 모든 업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 날은 좀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밥 먹다가 그런 얘기 나온 거야. 우리는 늘 빨리빨리 한다. 빨리빨리. 근데 김대중 장로님께서 딱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빨리빨리가 아니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우린 늘 빨리빨리를 하는 거예요. 어휴, 우리 김대중 장로님 말씀을 얼마나 잘해 주시든지 메시지가 딱 되고. 그렇지. 빨리빨리가 아니고 미리미리. 알겠지 하은아? 엄마가 빨리빨리 해 그러면 아 내가 미리미리 안 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네가 올바로 깨닫는 거야. 아멘 해. 여러분, 누가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면 아 빨리빨리 하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리미리 안 했구나. 이래 깨달아야 돼요. 이래. 그죠? 여러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도 보면 미리 준비하면 조급할 게 없어요. 다 되어지거든요. 여유롭게 되어지거든. 근데 우리는요 미리미리 안 해놓으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이 입에 나오는 거라. 여러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와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어. 아 뭐였지 지난주 말씀 막 이렇게 찾으면 그것도 빨리빨리가 되는 거야. 그건 또 조급해지죠. 어제 확인하고 오셨어야 돼. 미리 확인하고 아침에 여유를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하시는 우리 두기고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글자 공부, 현장 공부, 사랑 공부 미리 하게 되는 거죠. 류 목사님이 내가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 공부의 목표가 뭐냐? 그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내가 또 굳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냐?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걸 하면서 뭐가 보이냐? 아, 신학 공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목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빨리 끝내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현장으로 들어가고 사람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 메시지 줄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 얘기하시죠. 미리 해버리신 거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질문 2가지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내게 진짜 의미 있느냐.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뭐냐, 이 질문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회복되는 우리 두기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축복하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하나님,
내 수준, 내 배움, 내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득이고들이 이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 살려내는 소통시키는 득이고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업과 지역과 나라와 237 살릴 우리 투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